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하루의 일상을 기쁨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 찬양드리자라고 할 때 막 저도 일어나서 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을까? 시간 여행을 제가 잠깐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참 깊은 어둠과 침묵 가운데, 그리고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죄책감,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죄책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곁에 내가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의 그 어려웠던 마음들이 부활의 주님을 또한 만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무겁게 내리앉아 눌렀던 죄책감의 무게를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부활절 이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의 이 삶은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하는 복된 시간이 부활절 이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성경이 풀어질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제자들과 같이 성경이 풀어지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나의 마음에 무거웠던 그 죄책감들이 모두 다 풀어지고, 또한 우리들에게 베드로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베드로의 그 무거웠던 죄책감을 다 덜어내게 하셨던 그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에게 누군가가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정동철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장로님? 아마 답하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면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그 소망과 바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중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를 더 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고민입니다. 기도도 더 잘하고 싶고요, 말씀도 더 잘 전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저를 향한 그런 또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도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죠?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한켠에는 다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이 들어왔을 때, 또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열망들이 우리 가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정제된 언어로 기도를 잘하는 것, 그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언어가 정제된 언어, 거룩한 언어로 드려야지만 정말 잘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도요,
기도하고 싶었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가고 싶었던 그 열망이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은 짧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현장 가운데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치시는 상황은 다르지만 가르치시는 핵심은 동일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제자들이 듣게 되고요,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던 많은 이들이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을 해요. 저도 전 교회에서 함께 이제 교육 목사로 섬길 때에 함께 이제 동역하는 우리 간사님들과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외치고 우리 주기도문을 합시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런 도전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요,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들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가 바로 이 너희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되겠죠. 전 이 두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냥 기도를 바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하신 뒤에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삶은, 마음은 이렇게 정렬되어야 해 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대부분 언제 하느냐? 어떤 예배가 마쳐질 때 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들의 그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그 주기도문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마음을 담아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서서 드리는 기도로 여러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완벽한 기도의 모형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이 기도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요, 이 기도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은 메마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11주 동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흐트러졌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시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들에게 막혔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시금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주님이 주신 말씀의 빛 아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된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내면을 점검하게 하는 말씀을 주셔요. 주님은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이들의 특징을 꼽으시면서 첫 번째로 외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6장 5절 말씀 전반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뭐 아래라고 하는 뜻의 휘포라는 단어와
대답하다, 판단하다는 뜻의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가면 아래에 숨어서 대답하는 자, 판단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본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오르는 배우를 뜻하는 언어였다고 합니다. 당시 극장의 배우들은요, 관객들에게 그 배역의 대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또한 연극이 담겨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었다라고 해요. 즉 예수님은 산상순을 듣기 위해 모여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당시 거룩함을 자처하던 종교적 위선자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거울로 삼아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라고 한다면 기도를 가면으로 악용하여 그 가면 뒤에 숨어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가면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를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배우들도 고충이 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 사냥개들이라고 한 드라마가 이제 시즌 2를 이제 방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인생 처음에 악역을 도전하는 배우가 있어요. 바로 정지훈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가수 B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정지훈 씨가 이 배역을 하면서 느끼게 된 감정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를 해요. 촬영을 마무리한 지는 꽤 됐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캐릭터를 덜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그 악인의 마음과 그 악인의 눈빛이 내 삶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지훈 씨가 한참 드라마를 찍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보, 왜 눈빛이 그래? 라고 계속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눈빛에 살기등등하고 그리고 무표정이고, 왜냐하면 그 배역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역이 맡은 역할에 대한 가면을 쓰고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밖의 표정과 가면 속의 진짜 얼굴을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면 밖의 표정이 연기해야 하는 배역에 자신의 속사람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배역이라고 하는 그 가면 밖의 표정이 늘 기쁘고 행복하지만 가면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어둡고 우울한 거죠. 그런데 그 가면과 나의 실제의 삶과 그 괴리감이 느껴질 때 찾아오게 되는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토로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버겁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가장 진실해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인간은 그 거룩한 기도의 시간조차 가면을 쓰고 서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고 포장하는 시간으로 써버리는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가면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십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제 모습을 점검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도 어떤 가면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그 마음을 꾹꾹 숨기고 가면을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세상에서 맡고 있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수많은 세상이 규정해 놓은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식하게 하는 그 모든 가면을 다 벗어 던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관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물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높은 직위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할 때 장관이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대할 때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나의 자녀는 내 앞에서 아들이길 원하고 딸이길 원하는 그 마음이 다 부모님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들의 체면과 너희들의 가면을 다 내려놓고 그저 내 앞에 아들의 모습으로, 내 앞에 딸의 모습으로 서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가짐을 어떤 기도를 할 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들의 이 모습서부터 점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는 그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외식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모습으로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진솔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면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점검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가면을 쓴 배우에게는 필연적으로 그 연기를 봐주는 관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셔요. 예수님의 뼈아픈 진단은 계속됩니다. 5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과 거리라는 장소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장소를 선택한 불순한 동기를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기도를 악용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악용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자 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을 주님은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려고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요, 극장 무대 위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 위해 연기를 펼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관객을 확보할 수 있는 영적인 무대를 찾아 헤맸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큰 거리 어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공간이죠. 그들은 화려한 교차로 위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열망하기보다, 이 기도가 사람들의 귀에 꽂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추앙받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에 휩싸여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 땅의 문제를 안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수평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요, 수직적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수평으로 공기 중에 흩어지는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분들은 이 마음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춰가는 거룩한 정렬의 과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조정해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를 보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배를 곪고 있었어요. 자, 그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축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기도는 유대인들의 일반 가정에서 드리는 식사의 기도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으셨어요. 그 기도를 휘황찬란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를 우러러 바라보며 일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상의 평범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맞추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특별한 기도, 그리고 사람들의 귓가에 기억되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심으로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나 시선에 묶여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분께로 옮기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든 관객석을 비우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고 또 이 말씀 안에서 큰 자유함을 얻었어요.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서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왜 성도들의 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한 마음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이 아니요 우리 기도의 뼈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사람의 시선을 지우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되길, 그래서 그 기도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렬될 때 우리의 기도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과시하기 바빴던 마음이 이제 줄어들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 3번째 점검을 통해서 사람의 시선을 즐기며 자기 위안에 빠진 기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경고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요, 당시 상업거래에서 사용되던 회계 전문 용어였다고 해요. 어떤 의미냐면 지불 완료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을 의식하며 드리는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그 거리에서 울려 퍼졌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의 기도에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군요. 그 기도의 언어를 내가 담고 싶습니다.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도장을 찍어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인정해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교회의 예배를 보지만 강단에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가 참 많다라는 것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저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뤄가실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주기도문,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뼈대 위에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응답과 부어주실 은혜를 포기하고 사람의 얄팍한 칭찬 한마디와 기도에 능력을 바꿔버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장소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고요. 누가 가장 빛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는 공간이 바로 회당이에요. 또 그 큰 거리 어귀는요, 사람들의 분주한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긴 하지만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의 큰 거리 어귀, 이 큰 거리 어귀는 강대국의 압제에 의해서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의 아픔과 그 서러움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리가 바로 큰 거리 어귀였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 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살아야 됐고, 또한 황제 숭배의 그 강요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살아갔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큰 거리 어귀에 분주한 삶의 모습,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가 가득한 소리가 들리지만 그 큰 거리 어귀는요,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소리치고 있는 공간이 바로 큰 거리 어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빛을 잃고 변질된 금이 되었고요. 성소에 있어야 할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져 자기 의를 뽐내는 상황이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 그 예루살렘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 끓는 선지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큰 거리 어귀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사용되어지는 공간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아파하는 소리를, 사람들의 그 걱정하는 그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공간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악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의 시선이 닿은 그 회당과 주님의 시선이 닿는 그 큰 거리 어귀를 우리의 시선도 함께 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당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철원 큰 거리 어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우리 철원 지역 안의 큰 거리 어귀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시선이 닿은 그 회당과 그 큰 거리 어귀에 무엇이 바르게 세워야 할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의 큰 거리 어귀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의 교회와 큰 거리 어귀를 채우는 사람들의 열망은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의 순서를 명확하게 잡아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이곳,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아픔이 가득한 그 큰 거리 어귀, 그곳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참여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정말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들에게 외우라고 주문처럼 주시는 기도문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정직한 마음으로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서서 기도하라고 주신 참된 기도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주기도문이 정말 이 마음을 품고 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